두 주일에 걸쳐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전주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이다. 같이 해요. 두 번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교제다. 세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무슨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를 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미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기는 무기로 주신 게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 길을 걸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의 특징과 하나님은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 몰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관계적 특징과 또 다른 하나는 연속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세상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하는 소원 성취와는 같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른 거다, 틀린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성소에서 나누는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도는 연속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같이 공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성도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죠. 몇 살에? 25살에. 그렇게 왕이 된 뒤로 14년이 지난 39살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네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건데 삶을 정리하라라는 통보를 받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응답을 주시죠.
그 응답의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나와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나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은 이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으셨고 이 본문을 주제로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성경을 보는 순간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오해하게 만든 대표적인 성경이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고 그래서 그 능력의 기도를 우리도 하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초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성경들을 단락단락으로 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과 단락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병을 고침받고 생명을 15년 연장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은 15년 후에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또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생명을 또 연장받아야 되죠. 기도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39에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을 한 것으로 끝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자, 오늘 그거를 우리가 찾아갈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요. 대선지서는 5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그런데 이 대선지서의 첫 번째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몇 권인가요? 39권. 신약이 몇 권인가요? 27권. 그래서 합해서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근데 신비롭게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9장이 일부로 되어 있고 2부는 40장부터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인 1장부터 39장이 구약 성경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얘기하고 있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사야 9장 6절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대표적으로 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돌아오면 이사야서 53장 전체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디오피아의 왕인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았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인 간다게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 성경의 내용이 뭐였나요?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간다게는 이사야 53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읽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빌립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간다게에게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내용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설명을 하죠. 그러자 이 간다게의 눈이 열리고 그게 믿어져서 빌립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그에게 베풀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경의 지식은 소용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우리가 보든지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다 같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부분과 같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 36장을 보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갑자기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유다가 풍전등어와 같이 놓여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리시죠. 그게 36장, 37장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38장에 와서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리고 3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그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들어요. 그러자 이 바벨론 왕은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유다를 방문하게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 편지와 예물을 전달하게 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기분이 들떠요. 막 흥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왕 사신에게 유다에 있는 모든 무기고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줘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유다의 멸망의 선포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유다를 쑥대밭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라 잃은 아픔을 가지고 망국 생활을 해요. 7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런 내용을 예언할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런데 이런 일은 네가 살아있을 때 하지 않고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후손들 속에서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쭐대면서 열왕기야 20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다시요. 이사야서 36장에서 아수르의 침공과 이사야서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에 걸림과 그의 기도와 병 고침과 39장의 유다의 멸망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성경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히스기야 왕의 질병과 고침과 그리고 그의 교만과 실수와 그거를 통한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갈게요. 먼저 신명기 31장 16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야 20장의 사건은 사사시대 400년과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치는 걸 통해서 보면 거의 10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이기게 할 거야. 그리고 나면은 이 백성들이 음란한 세계로 들어가고 말아. 그리고 그들은 이방 땅들의 신들을 섬기며 나를 버리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패역한 삶 속에 들어가는 게 언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신명기 31장 20절을 볼게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자,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잘 살게 하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면 그 후에 그런 짓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일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백성들은 살찌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게 길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요. 그게 지금 구라파 기독교 국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고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가까이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변방의 작은 국가였어요. 그런데 짧은 기독교 역사 동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경제 대국으로 끌고 왔어요. 세계 무역 교역량의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거의 탑 10 안에 들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름이 줄줄 흘러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선교지에 가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차고 넘쳐요. 인천공항에 가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들로 얼마나 북적이는지 몰라요. 70년대만 해도 살겠다고 미국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미국을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이 한국으로 먹고 살겠다고 오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는 악이 선이 뭔지를 배웠죠. 도덕적으로 단정하지 못한 게 악이 아니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관점의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라고 배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숨겨버려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한 사회든지 나라든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면 그 사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희들은 찬양곡을 작사 작곡해서 그것을 부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부름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 노래를 증거 삼으시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열왕기야 20장보다 훨씬 앞선 세대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 걸림과 그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됨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은 저주가 레위기 26장 27절로부터 33절에 또다시 나와요. 자, 또 길지만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으로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 열왕기야 6장 28절과 29절을 볼게요. 같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물자가 사마리아 성에 출입이 안 돼요. 그러자 애를 갖고 있는 애 엄마 둘이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굶어 죽겠다. 야,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가마솥을 걸어놓고 사람이 굶으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물을 펄펄 끓인 다음에 자기가 9개월 동안 그 태중에 갖고 있던 아이, 해산의 수고로 낳았던 아이,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아들을 통째로 그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삶아서 그걸 뜯어서 둘이 나눠 먹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배가 부르고 그 다음날 야,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러니까 배가 좀 불렀잖아요. 아직 기름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이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무섭게 이루어지죠. 무섭게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 34절로 3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가나안 땅은 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예언도 이루어져요. 역대하 36장 17절로부터 21절을 또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들을 향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탄식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을 해요? 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21절을 근거로 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21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사야 3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38장에서 그 앞절에서,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읽었고, 오늘은 8절부터 지금 11절까지 21절까지 읽었는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를 받고 그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는 거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교만의 세계로 빠지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9살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사건 이후로 병 고침을 받아서 생명 연장 받은 1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교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말아요. 그 교만이 바벨론 왕의 그 보낸 사신 앞에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다 열어 제끼고 그에게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나라 잃은 아픔을 70년 동안 겪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은 기도 사건은 단순히 한 신앙인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기도하여 병 고침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더 중요한 깊은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열왕기하 20장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 받음이 결국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병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이 복일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고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수입을 많이 얻으며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사는 게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에 안타까움이 없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복이 아님을 알면 얘야, 조금 수입이 없어도 괜찮아. 높은 자리 못 올라가면 어떠니?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으로 이 짧은 인생 살아가자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패역이 오늘 우리들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 어저께 우리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할 때 우리 항상 그날의 큐티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찬송하고 성경 같이 다 읽고 그리고 본인이 받은 레마를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업무를 시작을 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 앞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세상에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계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이 복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 자리에 나와라. 문제 없으면 안 나와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부르짖어서 응답 받아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요. 그게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영적인 왕으로 소개가 돼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6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어떠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의 이 왕됨의 기록을 통해 보면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유다 백성인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진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유다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다 백성과 마치 다윗 왕과 같이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 왕이 둘 다 죽게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윗과 버금가는 히스기야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믿었던 유다가 멸망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가 멸망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나라 민족이 살아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여기 열왕기야 20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도 죄를 범하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마음이 내게서 떠나면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메시지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유다 백성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아세요? 니네들이 싼 오줌, 니네들이 싼 똥, 그것을 너희들이 마시고 먹게 될 거야까지 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열왕기야 18장 25절, 26절, 27절을 또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으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이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을 조차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분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이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아수르의 유다 공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의 멸망과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에 걸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예요. 열왕기야 20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이 발단의 사건,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보냄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은 이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사형 선고는 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는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 속에 놓여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는 네 병을 고쳐줄 거고,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하며,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네 나라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게 하고 약속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다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왕 히스기야 왕을 지금 한꺼번에 멸하라고 하고 계세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눈 감지 마시고요. 설교 잘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과 당신이 왕으로 세운 히스기야 왕을 동시에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히스기야 왕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통치권에 대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유다 백성들로부터 체험하게 만드는 기록이에요. 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 볼래? 하고 유다의 역사 속에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다루세요. 진짜 자기 자녀들을 세밀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그들의 치부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썩었어. 너희들 이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치부가 드러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빛이 들어와서 내 어두움이 다 드러나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서 이 세계로 못 들어와요. 용서하세요. 이게 두려워서.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파르잖아요. 티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아파르들이, 티끌이 자기의 그 더러운 게 조금만 드러나면은 자기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소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먹어도 끊임없이 그 은혜 속을 사모하고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마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되었던 그 아기 같아요. 이사야 11장에서 예언되었던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메시아 같아요. 이사야 16장에서 예언되었던 보좌에 앉으신 이 같아요. 32장부터 33장에서 예언되었던 의롭고 아름다운 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저자가 36장부터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을 드러내면서 그의 교만을 드러내고 실수를 드러내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야 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끌고 가요? 죽을 병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모습, 그 38정을 통해서 그는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님을 36장부터 39장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에서 이사야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분이 누구예요?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39살에 죽이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39에 죽었으면 그의 후손은 끊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지 못해요. 만약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걸 추적해 가볼게요.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될 때 25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39살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몇 살에 죽어요? 54살에 죽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때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될 때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54세 죽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몇 살에 나요?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면 다 아는데 42살에 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39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집중력 틀어지면 안 돼요. 다 왔어 이제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라는 말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39에 죽었다고 하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겠지만 이 내용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병들었다가 기도하고 고침받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제 속에서 이 단편적인 것들이 거기에 붙여져서 해석이 돼야지, 그냥 단편적인 것으로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한꺼번에 망할 수 있음과 같이 너희들도 망할 수 있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를 아수르에게 넘겨버려요. 그래서 아수르에 그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20장 8절부터 11절이에요. 야, 아하스가 발명한 해시계를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뭘 요구해요?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면서 자전을 하는데 그걸 거꾸로 돌리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징표로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할게요. 아하스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로 유다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해시계는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학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인간의 과학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병고침은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그냥 한 사람이 병들었다가 기도로 고침받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병고침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분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만 어디로 빠져요? 교만의 세계로 빠지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신에게 다 보여주고 말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교만이 유다를 멸망의 세계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들을 또 찾아가세요. 그 포로지 바벨론으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르세요. 이런 교만과 실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성숙의 세계로 끌고 가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은 배가 불러도 죄 짓고요, 배가 고파도 죄 짓는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실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넘어짐과 실패와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결국엔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끌고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